연대 기순에 따라서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20장 7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좀 긴 본문으로 또 오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한 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일정이었다는 걸 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물론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고 역순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는 여정도 되게 복잡하게 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빌립보, 드로아, 아소, 이렇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그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다 이 장소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복잡한 여정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본인의 뜻이 아마 오순절이 임박한 기간인 것 같은데, 오순절이 오기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리면, 에베소에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별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패스해서 통과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가운데 있는 장소로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대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일종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권면의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거기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그 내용 중에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우리가 빨리 읽겠습니다. 20장 고별 설교 내용 중에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무엇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뭐라고 되냐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다. 자신의 사역을 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좀 존경의 빛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자체를 겸손이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성경적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충분히 그런 것을 요청하고 받을 만한 권리와 그런 이유가 다 분명히 있지만 자신은 다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자신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함으로 돌파했고, 그리고 그 일들의 사역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일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들어요. 자신을 향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이미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 가서 보시면 선지자 중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가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도 예언하고. 근데 좀 재미있는 장면이나 아이러니한 장면은 빌립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초기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바로 그 빌립인데, 그 당시에 한 20년 전쯤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자로 한참 활동할 때에는, 그때는 빌립도 사실은
핍박받는 대상자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함께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관계로 변해 있다는 또 그 한 장면을 또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예언들과 이러한 예고되어 있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렇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신의 어떤 결심과 더불어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가 준비하는 마음들을 증언을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런 고백과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길이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죠. 21장 23절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죠.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는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붙잡지 않아요. 그 권함을 받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단하는지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요, 그의 양육과 섬김을 받았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의 신앙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의 모습과 양육을 받았고 지금의 결단을 듣는 성도들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멘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성도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이제 풀다 보면 무궁무진합니다만, 이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오늘 이제 말씀 새벽에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238면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신약성경 238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이제 신앙의 고백의 또 한 장면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 이 각오와 결단은 바로 부활의 신앙, 그의 복음의 내용, 주 내용이기도 하고, 그의 각오와 결단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처럼 이제 복음에는 사나 죽으나 하는 이런 믿음과, 또 오늘 이제 아멘의 신앙이라고 말했던 죽기까지의 순종이라고 하는 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 안에서 신앙의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받고 증언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한마디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이 설교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자꾸 듣기 좋은 이야기, 내 마음에 뭔가 좀 와닿아서 흡족한 얘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꾸 오늘날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왜곡되게 자꾸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별의 설교를 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고 굽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오늘날도 교인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교회들은 자꾸만 복음을 굽게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기초하고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그렇게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동역하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삼가라 해서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권면의 얘기를 하는데, 유대식으로 하면 장로고 헬라식으로 하면 감독입니다.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용어적인 명칭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그렇게 굽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잘 지켜가기 위하여 20장 28절에 삼가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지켜가기 위해서 동역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그렇게 중직자, 오늘날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세움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